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의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함께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은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게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22절씩 나누어져서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글들이 예레미야가 시라고 말했는데요. 3장을 보면 6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하나당 3절씩 끊어서 그렇게 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39절 말씀까지는 앞에 1,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 3장 1절에 39절 가운데는 이제 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한 사람의 탄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분노의 매를 들었다라는 말이 훈육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인데요, 이 막대기라는 말이에요. 시편 23편과 굉장히 대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시편 23편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막대기라면, 오늘 주님의 막대기가 이 고난당하는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분노하심의 매, 자신을 심판하는 그 막대기, 자기를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종일토록 내 평생의 선하심가가 아니라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때리시는 회초리로 주님의 막대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가 자기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뼈를 꺾고 고통과 수고로 자기를 채워간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분노가 감옥 가운데 자기를 가둔 것처럼 나를 둘러싸서 못 나가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고 또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다듬은 들로 나의 길들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들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을 7절에서 9절까지는 그 감옥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해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자와 맹수에 비유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맹수와 같이 나의 길들을 막으시는 분, 또 활을 당겨서 나를 맞추시고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 분, 15절에는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만드시는 분, 즉 고통이나 슬픔이나 재난들이 하나님이 인가하시는 이 고통, 슬픔, 재난이 나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떠나게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벗어나서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나의 소망도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부터 보면 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던 이 시인이 이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인애하심, 자비하심에 대한 그 소망을 꿈꾸고 회복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시인이 이렇게 19절 20절에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아멘. 절망은 소망으로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니까 절망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는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진짜 죽음에 사람이 빠져들어간다라고 그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절망은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절망을 할 수 있는 존재, 이 절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절망을 디디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절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간됨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한 존재가 정말 불쌍한 존재라고 케르케고르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가의 시인도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른 병이지만 이 절망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내가 고통하고 근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절망을 내가 마음속에서 담아두면, 왜 담아두냐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던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가고 이 나락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죽이고자 하셨으면 내가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벗어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실하심이 크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24절의 말씀에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기업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땅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랑 반대죠. 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구원하심, 그리고 이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당해야 할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낮아져야 함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입을 땅의 티끌, 땅의 흙에 대는 이 모습은요, 연장자나 어르신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낮추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춰서 땅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고 철저하게 낮아져라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시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하고 재난 가운데 있고 내가 불행함을 당하는 것을 기뻐할 리가 없다라는 말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나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시인이 깨닫습니다. 고난 상황 속에서 어렵지만
그 어려움 철저한 바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을 때 사람에게는 감사와 다시 그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문제의 근원을 바르게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심판하셔서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서 지금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지, 그 근원을 바르게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자라고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루하루 누려가지 않으면 영원한 나락 같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문제의 근원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락 같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절망에 처했을 때, 이 절망의 그 깊은 바닥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희망할 수 있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전향하지 않으면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없음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고 누르고 하나님 치료할 때에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찌우고 힘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